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리 스트로벨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 법대 출신으로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언론사에서 일하던 기자입니다. 골수 무신론자인 그는 우연찮은 기회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아내의 변화에 일종의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헛된 종교의 가르침에 세뇌당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아내의 신앙을 포기하게 할 목적으로 2년에 걸쳐 최고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허구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스트로벨은 기자의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철두철미하게 분석합니다. 그 결과 부활 증언의 신빙성을 크게 훼손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고 질문하죠.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분이 기독교 변증학자인 윌리엄 크레이그 교수입니다. 이분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교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학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중적으로도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분인데 스트로벨이 제시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답게 아주 명료하고 멋들어진 답변을 제시합니다. 스트로벨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최초로 목격한 자는 모두 여성이었음을 지적합니다.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여성들이었다는 사실은 유대 사회에서 부활 증언의 신빙성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당시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증언이 공식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목격담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 아무런 신빙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크레이그 교수의 역공이 날카롭습니다. 만약에 부활 사건이 정말 사복음서 기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남성 목격자를 세우는 것이 상식적이지 왜 굳이 공식적인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는 여성들을 목격자로 내세웠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각본을 짰다면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절대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교수님은 예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여성들을 등장시킨 것은 오히려 부활 사건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더 신빙성 있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스트로벨의 또 다른 공격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사복음서의 증언들, 특히 최초 목격자들에 대해서 미세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스트로벨은 만일 신문 기사를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면 기자들은 바로 쫓겨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약 부활 사건이 그토록 중요했다면 정말 정밀하고 정확한 기록을 남겼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 크레이그 교수는 경찰 조사나 혹은 재판 중에 증인들을 신문할 때도 그들의 진술 사이에 소소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어느 한 사건을 조사할 때 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그들의 개별 증언에 보이는 부분적인 차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 점은 대단히 세밀한 조사를 요하는 형사사건의 증언에서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만약 다수 증인들의 증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일치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조작된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스트로벨이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합당한 추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는 기독교인을 향해서는 너희가 믿는 바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도록 하고 신앙인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독려합니다. 아울러 비기독교인들을 향해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실제 역사적 사실로 입증이 될 수는 없지만 방증이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입증과 방증의 차이를 아셔야 하는데요. 입증은 어떤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반면에 방증은 비록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관련된 사실에 근거를 둔 정황 증거를 말합니다. 정황 증거를 통해 이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였구나 거슬러 올라가며 알 수 있는 거죠. 부활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믿고 고백하는 근거가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불신 천재들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활을 부정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남은 옵션은 그냥 부정하는 것뿐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억지 부리고 땡깡을 부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 선생님의 고백에 따르자면 부활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부활을 살라는 책에서 농도 깊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이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 일상의 성화입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부활을 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알고 믿는 차원에서 부활을 사는 차원으로 도전하자는 겁니다. 둘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담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삶과 죽음 모두 보람된 일이기에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삶과 죽음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단번에 삶을 택할 것입니다. 두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생사 간의 선택에서 고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는 죽음조차도 보람된 일이기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확실히 믿습니다.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놀라운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다투고 분열하고 거짓말하고 욕심을 내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며 걱정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에 대한 막연함만 있고 그래서 부활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오늘의 상황에서 부활을 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을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주님의 원하심은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첫 번째 척도는 담대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사는 것 힘들어 고통과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지낸다 할지라도 움츠러들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